다윗이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 아시듯이 다윗이 얼마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죠?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겁탈해서 저지른 간음죄와 그리고 그 남편을 사지로 몰아서 죽인 살인죄, 이런 죄들이 기억나시죠? 근데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다윗은 태평하게 지냈어요. 죄책감 못 느꼈습니다. 아마 절대 권력자라는 그 자리에서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부하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그마치 얼마나 그가 태평하게 지냈냐면 짧게 보면 6개월, 길게 보면 1년을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왕궁에서 생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놔두지 않으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많이들 아실 텐데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다. 근데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가난한 자가 정말 자기 딸처럼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뺏어다가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분노했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한마디에 꼬꾸라집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저질렀노라, 죄를 범하였노라 말하고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남의 얘기로 받잖아요. 제3자의 얘기로 받으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딱 들었는데 이 설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딱 내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 설교다. 이러면 본인에게는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느 날 내게 들려오는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게 될 때 말씀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터지고 다윗처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쨌든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 보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신랄하게 꾸짖으면서 야단을 치는 장면을 신하들이 다 봤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뭐 이런 속담처럼 소문이 삽시간에 확 퍼졌겠죠.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 다윗 왕이 이런 죄를 저질렀대. 다윗의 추악한 죄가 온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복입니다. 아니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체면 다 구기고 또 온갖 가십거리가 된 게 뭐가 복이냐 싶으시겠지만 또 잘 보면 다윗은 체면만 구긴 게 아니라요. 아예 이 죄의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됩니다. 밧세바가 잉태했던 그 아기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칼이 그 가문에서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계속 서로 죽이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윗의 눈앞에서 아들 압살롬이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그 아내들을 하여튼 아버지 보는 앞에서 범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의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믿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드러나는 것과 또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되는 것은 여러분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에요. 죄의 형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죄가 드러나는 것과 이 죄의 대가가 따르는 것, 그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바로 이것은요.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사랑의 개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확증입니다. 그분의 징계의 손길입니다. 아직 안 믿는 표정도 있으셔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때로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데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잘 풀리고 아무런 외부적인 개입이 없다?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나는 신하들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매를 대세요. 아멘이신가요?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안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어떤 그런 근거의 구절들이 좀 있어요. 다시는 회개케 하여 용서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죄가 있다. 근데 좀 그 신학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이나 그런 말씀을 볼 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절대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육신의 부모는 있을지언정 아들과 딸을 버리는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잖아요. 우리의 바람은 뭐죠?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막 누리고 싶은데 그 열망이 있어요. 그게 누구의 열망이죠? 우리 속사람의 열망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끌고 가요. 사단은 그때마다 우리를 자꾸 속이죠. 너 자신을 좀 봐라. 내 안에 은밀한 죄가 있지 않냐? 더러운 생각들이 있지. 그거는 아직 네가 안 죽어서 그래. 너한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그런 습성들, 미워하는 모습 보면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여전히 교만한 자고 여전히 더럽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형벌을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단연코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영원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육신을 따라서 살던 삶이 굉장히 길기도 하지만 질겨요. 그래서 관성처럼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참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죄의 습성과 관성을 통해서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그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속사람이 진짜 나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참 내가 이 안에 있습니다. 어딨냐? 왜 전혀 보이지 않냐?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면 의심이 되실 텐데 성경의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진짜 괜찮은 놈이구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사이가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주님의 사랑의 손길, 매를 들고 있으시겠지만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질 때요. 다윗은 본문 9절에서 14절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 수군대고 친구들과 부하들 심지어 사랑하는 자와 친척까지 자신을 멀리한다고 토로하고 있어요. 배척당하고 고립되고 외로움에 치를 떱니다. 반역이 일어났고요.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음모를 꾸미는 걸 보면서도 다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뼈가 마르고 막 몸이 상하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고립되는 상황이 오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죠? 힘차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내가 갈 곳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분이 매를 드셨지만 그것은 분노의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고 또 회복을 위한 은혜임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주님, 내가 기다리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두 절은 이 주제거든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넘어지고 죄 가운데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밖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염치 없고 또 주님의 매를 맞으며 신음하는 길일지라도 또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복된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을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가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분의 뜻은 우리의 죄된 습성에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사단의 속임 가운데 죄에 넘어지고 죄책과 또 고립으로 힘겹게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그때마다 주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뿐인 인생길, 복된 길을 계속 매맞으면서 가려면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욕심과 소욕들, 그리고 죄된 어떤 습관들,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도요, 잠시 한눈 팔고 딴 길로 막 헤매다닐 때도 있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좋으신 주님을 누리면서 살기에도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 기다리시는 주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그분의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룰루랄라 찬양하며 이 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형통한 아름다운 인생길 다 같이 함께 걸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장 추악한 죄악을 기억하고 기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내어드리면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긍휼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